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정을 잘못했고 또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수를 했고 죄를 졌으니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그 징계가 나의 실수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서를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40년째가 되어서 그 첫째 달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는 별칭에 걸맞게 그곳은 대부분이 불모의 땅이었고 이 지역 한쪽 귀퉁이에 회한의 땅 가데스 바네아가 존재했고 그 근처에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임종을 맞이한 호르산이 위치해 있는 그 북쪽 경계는 가나안 땅과 이따에 있는 황무지 허허벌판 사람이 살기 굉장히 버겁고 힘겨운 곳 신광야에 출애굽 이후 40년째 첫 번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거칠고 황무한 광야이다 보니 당연히 그곳에는 마실 수 있는 물조차 구하기 힘들었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 앞에 몰려들어서 우리가 고작 입구를 보려고 지난 40년간을 고생한 줄 아시오?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 들여서 우리와 우리 처자식과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나았을 것 같소. 그렇게 항의를 하며 원망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5절에 그게 나와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힘들게 건져내 주었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그런 식으로 툭하면 혈과 아닌 상황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일삼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왠지 죄스럽고 씁쓸하고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세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표준 번역으로는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모세처럼 인생이 불행이 찾아올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고 그로 인한 고통이 점점 깊어져 갈 때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내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로 8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잖아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될 거 하나 없지요. 원망 대신 모세는 간구했고 절망 대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세에게 신실하게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어지는 10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절실했던 물 문제가 해결되었고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도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했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피부가 치워졌고 원망이 사라졌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천변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일생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이지요. 그렇지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얼마나 그 땅이 그리웠겠습니까? 자나깨나 가나안 땅 언제나 들어갈까? 그 땅은 정말로 좁고 아름다울까? 모세의 모든 시선은 가나안 땅에 꽂혀 있었어요. 자기가 출애굽시켜 데리고 왔던 백성들이고 40년을 인도한 백성들이니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모세만큼 강렬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막바지 순간이 도래했어요. 잠시 후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모세는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파송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지 않으시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거쳐 준비된 이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모세처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그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되는 그 순간을 목전에 두고 모세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천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으니 모세가 받았을 그 충격과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여러분 익히 짐작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장을 보시면 이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지 그 땅을 단 한 발자국만이라도 밟아보고 죽기를 소원했는지 알게 되는 대목이 나와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포기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하나님 제발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단 한 발짝이라도 걸어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더 이상 두 번 다시 말도 꺼내지 말라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눈을 확 열어주셔서 가나안 땅이 전부 다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고서 그 비스가산에서 모세는 죽는 겁니다. 응?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그토록 실망시켰고 진노케 하였기에 끝까지 이 모세 부르짖고 소원하고 매달리는데도 너는 안 된다, 못 들어간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일까? 모세가 무슨 죄를 그리 크게 져서 40년 동안을 죽도록 충성한 모세에게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십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에요. 가나안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장면이 소개되는데 내가 참으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까지도 휘어져요. 그때 두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상의를 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와 모세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는 비록 평생의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죽어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평생의 꿈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짜집이었건 간에 모세에게는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의 실수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충성된 모세에게 이토록 가혹하기만 한 벌을 내리셔야만 했을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을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 두 사람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야, 아론아,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에 충성을 했는데 믿지 않았기에 그 믿음이 엄밀히 말하면 흔들렸던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모세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앞서 함께 봉독했던 7절을 보시면 엎드려 간구하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야,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니 너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그 물을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해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자기가 서 있는 반석을 2번 꽝꽝 내려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터져서 그 물로 백성들이 해갈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불순종을 한 거예요. 모세의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의 뿌리가 뭔가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지요.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 쫓겨나고 늙어 죽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나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어떤 이유로도 만지지도 마. 그거 따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하고 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세요. 주일 한번 어기고 11조 한번 빼먹고 잠깐 미혹당하여 한눈을 팔고 이웃집 물건에 탐욕이 생겨서 손을 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닌데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불순종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생각이 그러하다 보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심하게 나를 품게 되는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 하나 말씀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신성모독적인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가 크고 무섭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정죄받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지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고 믿지 않았을 뿐인데 죄인 취급당하여 심판받는다고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두 가지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와 같은 순종의 뿌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행동의 근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순종을 네가 내 말을 순종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였다라고 순종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와 불순종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같은 논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지키리라. 감정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고 지키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은 큰 불순종이든 별거 아닌 누구나 하는 불순종이든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왜요? 그 불순종의 뿌리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의 열매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큰 불순종이든 작은 불순종이든 하나님 똑같이 여겨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그 노여움이 크셨으면 40년 동안을 죽도록 충성한 모세조차도 그렇게 사정하고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어가지 못한 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임종을 받도록 하나님의 그런 큰 벌을 내리셨겠습니까? 나의 실수에 대한 나의 불순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크고 무겁고 가혹한 거 아니냐고 투정하고 불만을 토하기 전에 그와 같은 나의 불순종의 뿌리는 불신앙이었다는 것, 믿음 없음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을 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뛰어넘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 하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징계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걸 명심하고, 왜? 그것은 믿음 없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며 믿는 백성이로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 들음으로 징계가 아니라 축복이 임하고 재앙이 아니라 형통의 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임한 이 엄청난 징계는 모세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리더십에 반발하는 백성들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쳤습니다. 생수가 터져나와서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지만 모세의 그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순종이었어요.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2번 내려쳤으니 불순종이지요. 여러분, 그럼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지난 40년 오직 한 길, 순종의 길만을 걸어왔던 모세인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 불순종은 이게 정말 모세 맞아? 고개가 갸우뚱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순종의 행동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습관이고 불순종도 습관이잖아요. 그동안 불순종해왔던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또 불순종했을 수 있어.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불순종이 없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만 해서 따라합시다. 예. 아멘. 모세는 40년을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반석에 물이 솟아나라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꽝꽝 지팡이로 내려쳤다면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돼버렸지? 용납이 잘 안 돼요. 자, 이유를 살피겠어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과 붕어빵처럼 찍어낸 것처럼 판에 박은 듯 보이는 이 장면은 지금부터 38년 전 마사 혹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였는데 그때도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모세야, 백성들을 네 앞에 모으고
그들이 보는 데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솟구쳐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때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고 그래서 상황은 해결이 될 수 있었던 38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38년이 지난 오늘 동일한 상황을 접하게 되자 모세가 그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옛날에 그랬었던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구쳐서 백성들이 마시고 문제가 해결되었었어.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따라하세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의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꽝꽝 내리치게 됐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한 번을 쳤는데 이번에는 두 번을 쳤으니 물이 곱절 이상 콸콸콸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상황이 워낙 절박했던 터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대한 대로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해주셨지만 정작 모세에게는 진노를 바라고 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38년 전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 내 리더십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팡이로 반석을 쳐더라도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모세의 중심의 고백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말씀 대신 지팡이를 잡은 것입니다. 말씀을 아니지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오른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런 모세가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였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 지팡이 내가 준 것인데 그 지혜, 그 권위, 그 능력 다 내가 준 것인데 내 종 모세가 나를 버리고 나를 붙들지 않고 내가 준 지팡이를 내가 준 능력과 권위만을 붙들고 사역하려고 한다면 그런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과연 예쁘게 보였겠냐 그 말이에요. 옳지 잘한다 그랬겠냐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고 반석을 2번 내리쳤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무엇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처세술로.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자기를 돌로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면 물이 나온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에도 순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지혜, 내 역량으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다는 겸손했던 모세가 이 정도 문제라면 내 인생 경험으로 얼마든지 내 역량을 해결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었고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 아니면 뭐가 교만이겠어요?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 자식의 앞길, 응? 우리 식구의 행복, 내 손에 달렸어. 이게 교만이 아니면 무엇이 교만이나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리 그가 꿈꾸고 목말라 기도해도 가나안 땅을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주시고 싶지만 그래서 그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싶지만 그 사람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교만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나안 땅 입성을 가로막는 덤으로 들일 수 없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줘요. 젊은 자들아 성도들아 그 뜻이에요. 장로들에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세가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밖에는 몰랐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서 물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때려버리면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삽을 가지고 개천을 파야지 바위에 지팡이를 친다고 물이 나오겠어? 그런데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겸손함 때문에 그랬던 모세가 이때는 자기 경험 의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님이 용돈 안 주고 안 먹여주고 안 입혀주고 학교 안 보내주면 큰일 나니까 엄마밖에 몰랐는데 알바라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지가 더 벌거든. 부모님이 주는 용돈보다 자기가 버는 돈이 많거든. 그때부터 서서히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런 적이에요. 이제는 내 경험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인생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독립만을 꿈꾸고 작은 실수에도 부모를 업신여기고 모세가 그런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배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교회를 하다가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크고 힘든 일은 뭐 방수를 한다거나 벽을 허물어뜨려서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크고 굵직굵직한 일은 업자를 부르거나 일꾼을 사서 합니다. 그런데 뭐 형광등을 간다거나 뭐 네온 수리를 한다거나 컴퓨터를 수리한다거나 이런 자잘한 것들은 제가 직접 해요. 남자들은 웬만한 건 다 하잖아요. 하는 일도 재밌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가기 전에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스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은 내가 다 합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맨날 책만 보고 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다가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육체 노동을 하니까 즐겁기도 하고 스트레스 풀리고 재밌어요. 신나게 하다가 갑자기 해프닝이 생깁니다. 망치질 하다가 못을 때려야 되는 손가락을 때려가지고 손가락이 시퍼렇게 죽지 않는가 하면은 톱질을 하다가 강목을 자르다가 톱질 잘못해가지고 지금되고 몇 군데 어제 토요일에 일하다가 컸어요. 지금 빡진하고 피 흘리고. 옛날에는 저 형광등 배선 전기 작업을 좀 하다가 공대 출신들이 뭘 다 하려고 그러거든. 전기 작업하다가 쉬운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만 맞추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감전돼가지고 그대로 죽는 줄 하다에 떨어졌어. 펑 떨어지면서 죽었구나. 근데 안 죽더라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오면서 제가 뭐 했겠어요? 회개를 하죠. 어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 이게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시작했네요. 기도하지 않고 전기 작업하고 기도하지 않고 톱질하고 기도하지 않고 뭐 옮기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꼭 다치거나 긁히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져.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네요. 기도도 차 있고 시작했네요. 내가 바보짓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또 그때 약발이 사가지고 한 몇 개월은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기도하고 해.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해봤던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내 전공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냥 뒤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셔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 하오니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봐도 만족하고 성도들 보기에도 목사님 잘했어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니겠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겸손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며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대견한 거예요. 그게 사랑스러워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네가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은혜, 아니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축복 너게 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복도인교회 지체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게 이런 능력, 이런 지혜, 이런 물질, 이런 건강, 이런 외모, 이런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단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지팡이를 가졌지만 나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렐루야. 세상에서 기뻐로 하일 유력한 자가 되어짐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교만할 만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과 그런 능력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축복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17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감도하는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력을 받았지만 남다른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지파져서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주의 일을 하고도 축복으로 모세가 받은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즉 모세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자신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받은 소명이고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도 하였고 고린도 10장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모세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하며 정이요 방편이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지 사명 자체를 하는 일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 삶을 살아야 할 모세가 그만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그 본연의 소명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뼈 빠지게 충성했지만 너희는 그 땅 차지하지 못한다.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거.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야, 명심해 들어라. 저 백성들이 비록 어리석고 배은망덕하고 불순종을 밥 먹듯 하고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란과 반역을 일삼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마실 물이 필요하면 아무런 불쾌함이나 노여움 없이 공급해 줌으로써 드러내고 싶었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 두 사람이 분노와 혈기를 부림으로써 나의 관용과 오래 참음과 무한한 긍휼과 인내어를 훼손시키고 말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못되게 굴고 교만하고 불순종을 밥 먹듯 해도 나는 그래도 저들의 하나님이기에 그런 저들을 사랑해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변화시킬 자신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모세, 아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순간적인 실망과 분노를 못 이겨 혈기를 부리고 땅땅땅 치버림으로써 내가 어떤 분임을 저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것이야. 한마디로 너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내 백성들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고 내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게 되었다. 나의 존재가 거룩히 여겨지는 일이 너희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106편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목사와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일로 맡겨진 직임은 각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의 목적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간에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지만 주의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의 목적은 동일하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것이 나의 혈기나 세상을 사랑함이나 오래 참지 못함이나 어떤 교만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무너지게 된다면 모세에게까지 노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천국은 허락하시겠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누리실 거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진리가 아니겠냐.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그 자리에 있게 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 직분을 주었고 그 능력, 그 축복, 그 지팡이를 쥐어주었더니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교만이든 혈기가 됐든 불순종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나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그것은 사명에 바로서지 못한 결과이기에 다들 상이 없어지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라고 외치는 이 모세의 이 정령 파토스가 느껴집니까? 내가 그 현대 성경을 번역해 놨어요. 이 반항하는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형편없는
어떤 믿음 없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덩어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신 것을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떡이 필요하면 떡을 주시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시고 아프면 치유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은 다르구나 이것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마시게 되면 내가 형편없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모세가 이 반항하는 무리들아 믿음이라는 개떡같은 놈들아 요거 하나 못 견디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화를 내버렸으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될 기회를 모세가 박탈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 누가 영광 받아? 내가 영광 받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나오게 해주랴? 우리 나와 영광을 모세가 받아버린 거야.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순간적으로 이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내가 목회 이 고난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이 내 야망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함입니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전도든 봉사든 헌금이든 무엇이든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분이 돼서 순간적인 분노와 실망을 이해는 돼요. 40년간을 반복하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짜증이 냈겠어. 이 반항하는 놈들아 믿음 개떡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혈기를 부렸어. 이해는 되지만 모세가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며 기다려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백성들에게 박탈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충성을 했지만 가나안을 얻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갔어요. 가나안을 못 얻었을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실수도 하지요. 줄여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일에 그것이 작동하게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어떻게 물었어요? 가나안 입성 불가.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 믿고 평생을 살지만 축복이 없는 시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연약한 대로 살아버리고 내 부족한 대로 말해버리고 나의 못한 대로 행동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영광이 덕을 못 세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으니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중에 영광을 얻을 것이고 나를 존귀케 하는 자를 존귀케 한다고 그랬으니 그렇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가나안 입성이 허락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한 번의 실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도 너무 과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과하시네요. 잘못한 거 아는데 너무 크게 벌을 내리시니 항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답이 뭐예요?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기 때문이야. 다음 구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징계는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들었어요. 불순종 한번 별거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 누구나 그런 것 같아.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나님 영광을 조금 가렸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 그런 것이지 불순종은 불신앙이고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내 영광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어마어마한 죄예요.
불순종은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부족함으로 가리워지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과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작아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불순종과 교만과 내 영광 드러냄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도 가지만 가나안 입성도 허락받는 행복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전망하며 결단케 해주셨습니다. 명심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과하게 우리를 처분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심판했다면 요즘 아무도 여기 있을 수 없고 천국도 못 들어갑니다.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기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품고 오늘까지 왔으며 앞으로 살아갈 것이오니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명에 바로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